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121면에 있습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빚을 내게 주소서 하자. 아버지가 그 사람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은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이로써 공격하는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집은 주시는 별로 그를 치고자 해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친히 여겨 그녀가 목을 앓고 이를 낮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조들에게 이르되 제 입으로 옷을 내어다가 입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발에 신을 신으라. 그리고 살진 송아리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 앞에 뒤에 옆에 우리 한 분씩 얼굴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24년 6월 29일 미국의 여론조사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에서 한국을 비롯해 17개국 선진국 성인 1만 9천 명을 대상으로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조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조사 결과 17개 중에 14나라는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가치가 가족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신의 삶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드는 가치 1위를 무엇으로 꼽았을까요? 제일 위에 보시면 가족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물질적 풍요입니다. 근소한 차이가 있긴 하지만 2위가 건강이었고요. 3위가 가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통계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알게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는 유독 1위를 가족으로 꼽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물질적 풍요가 가족보다 더 큰 가치, 더 큰 의미가 되는 이유는 그만큼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정 안에서 수많은 아픔과 고난과 또 불행과 어려움을 많이 겪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가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딱 5분만 아멘 하셨는데 나머지는 다 물질적 풍요인 줄 알겠습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하시죠? 예, 모두가 다 가족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정말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그 가치가 가족이라면, 정말 가족이 소중하다면, 정말 어머니, 아버지가, 형제들이, 자녀가 소중하다면 그 소중한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은 가족이 소중하다 말을 합니다.
가족을 사랑한다 말은 해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사랑을 고백하면서도 가족 안에 갈등과 다툼, 불신과 관계의 깨어짐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몸은 아프면 병원 가서 약을 처방받으면 되지요. 여러분, 가족이 아프면, 가정이 아프면 여러분 어디에 가서 처방을 받아야 될까요? 상담 전문가인 박상미 교수는 그의 제 가족 상담소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 가족이 화해하고 더 잘 지내려면 다른 가족의 사례를 보고 배우면 됩니다. 다른 가정의 회복된 사례를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 가정의 회복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맞죠. 나와 동일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가정, 그 가정이 어떻게 회복됐는지를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됩니다. 격려가 되지요. 때로는 우리가 그 어려움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해결책이 되기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간증을 들을 때에도 또 가족에 관한 세미나를 듣거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러한 가족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처방일 뿐이지요. 여러분, 진정한 가정의 회복과 치유의 처방은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의 여러 가지 아픔과 문제, 또 회복과 치유를 바라는 소망함,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여기 함께 예배 참여한 모든 가정들이 예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해서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 혹여나 우리의 가정이 깨어지고 다툼 가운데 아픔을 겪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버지와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의 말씀이지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상속을 요구합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몫을 준비해서 마지못해 내어주게 되지요. 돈을 받은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와 형을 보란듯이 뒤로 하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유산을 사용합니다. 아들을 보낸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감히 생각해 보건대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떠난 날부터 아마 마음에 힘듦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아들을 사랑했기에 그 아들이 떠난 뒷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언제 그가 돌아올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둘째 아들을 향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 이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잃어버린 아들이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잃어버렸다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의미의 단어, 원어는 아폴리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된 합성어입니다. 첫 번째는 멀리 떨어져 버렸다라는 의미의 아포와 파괴되고 박살났다라는 의미의 올레드로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가 바로 잃어버렸다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둘째 아들이 멀리 떨어져서 파괴되고 박살났다라는 의미를 지금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아들, 먼 나라에 가서 박살나고 파괴되는 그런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둘째 아들을 바라보는 이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우리는 압니다. 이 비유의 마지막은 온전한 회복을 통한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온전히 회복된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이 잃어버린 아들을 어떻게 사랑했을까요? 이 아버지의 사랑, 이 LOVE라는 이 네 가지의 스펠링을 통해서 우리가 네 가지의 방법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행복한 가정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L입니다. L은 look입니다. look, 자세히 보고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look라는 말은 먼저 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찾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함께 읽은 15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얻었다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취했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도 있지만 다른 번역본, 영어 성경 번역본을 보면 이 얻었다라는 표현을 그런 의미로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번역했냐면 처음에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찾고 또 찾다가 결국 찾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얻었다라는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릴 때 그저 거리가 먼데 그저 가만히 서서 언제 오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보며 아들을 찾을 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언제 오는지 어디에 있는지 찾고 또 찾아서 결국 찾아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의미합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잃어버린 자를 찾는데 어떻게 찾으시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찾으셨습니까? 그저 가만히 서서 찾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 저와 여러분을 찾기 위해서 찾고 또 찾으시고 또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달을 돌아가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잃어버린 아들들을 찾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아버지는 그렇게 둘째 아들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찾다라는 의미는 누가복음 15장 4절과 8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 찾다라는 의미, 휴리스코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것은 세심하게 관찰해서 찾아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여기에만 쓰인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만 쓰인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도 동일한 단어가 쓰였습니다. 13장 22절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찾을 때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발견합니까? 그저 하나님이 가만히 계셔서 발견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구인지를 찾고 찾아서 샅샅이 뒤져서 그렇게 찾아냈음을 우리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잃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자녀가 길을 헤매서 부모와 떨어져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그러한 부모라면 이 찾다라는 의미를 더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사랑하는 아들, 잃은 그 아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루크라는 단어는 찾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보다라는 의미도 있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거리가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본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보았습니다. 아들이 먼저 아버지를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거리가 멉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상황적으로 궁한 건 아버지가 아닙니다. 배가 고픈 아들이지요. 아버지가 더 필요한 것은 아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들이 먼저 아버지를 바라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바라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간절함이 아들이 아버지를 찾는 간절함보다 훨씬 더 컸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 그 둘째 아들을 품에 안고 그를 사랑하는 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를 향한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자녀의 행복한 삶, 모자람이 없는 삶, 이 땅에서의 성공적인 삶,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아마도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를 향한 마음의 간절함이 비교할 수 없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간절한 마음을 소유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다해서, 그래서 시간을 다해서, 에너지를 다해서 부모의 살이 마르고 뼈가 꺾어짐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잘 되는 일이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모님에게, 그런 간절함이 있는 부모님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렇게 세상적인 성공과 풍성한 삶을 위한 간절함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자녀의 영적 건강에 대해서는 얼마나 간절함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잃어버린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간절함처럼 여러분 영적으로 잃어버린 그 아들을 향한, 그 자녀를 향한 여러분의 간절함은 도대체 100점 만점에 몇 점이나 되십니까? 잃어버린 아들을 향해 찾고 또 찾고 또 찾아가는 그 아버지의 심정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자녀들을 향한 그 마음의 간절함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 역시 결단하며 또 여러분에게도 결단을 촉구합니다. 정말 바라기는 자녀들의 육적인 삶에 대한 간절함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잃어버린 영성 회복을 위한 간절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행복한 가정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자녀의 영적 상태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예수를 향한 첫사랑이 언제 어디서 떨어졌는지, 여전히 자녀들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다면 더 그들의 삶을 들어보시고 더 찾으시고 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반드시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방법, O는 무엇일까요? O는 오리지널 포지션입니다. 원래의 자리에 서야 한다. 각자의 자리에 서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세우려면 두 가지 원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리이고요. 두 번째는 질서입니다. 정말 가정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회복되려면요, 이 자리가 회복되어야 되고 이 질서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자리와 질서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모두 제자리에 세워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아버지의 자리가 있지요. 어머니의 자리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자리도 있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를 벗어난다면, 만약에 어머니가 어머니의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가정은 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리 못지않게 질서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어머니가 그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아들이 그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딸이 그 역할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가정의 질서가 아닙니다. 아무리 자녀가 똑똑해도, 아무리 자녀가 유능해도 자녀가 앉을 자리는 자녀의 자리입니다. 아빠의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부모는 부모의 자리와 질서를, 자녀는 자녀의 자리와 질서를 지키는 것이 행복한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이 시간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특별히 우리 여성 성도님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남편보다 위에 서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여성 성도님들은 믿음이 좋습니다. 한국 교회를 볼 때 남편보다 아내의 신앙이 대부분 더 좋습니다. 믿음도 탁월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선포하면 지금처럼 아무도 아멘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금 나의 자리와 질서를 더 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의 질서를 세우실 때 남편을 믿음의 가장으로 인정하시고 믿음의 질서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똑똑해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남편이 머리됨을 인정하셨고 질서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비로소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그렇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말씀에 근거하여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남편의 자리이고 그것이 남편의 질서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자리와 질서가 가정 안에서 잘 회복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의 가정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자리를 잃어버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렘브란트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화면을 보시면 렘브란트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멀리 계신 분들은 잘 안 보이실 수 있지만 화면을 보시면 아래에 무릎 꿇고 앉아있는 왼쪽 아래에 앉아있는 이가 둘째 아들이고요. 제일 오른쪽에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서 있는 자가 첫째 아들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그림은 별로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정이라면 이 그림은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가정이라면 이 그림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아버지만 둘째 아들을 품에 안아주는 것이 아니라 첫째 아들도 그 동생에게 다가가서 따뜻하게 품에 안아주는 것이 건강한 가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손에 무언가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 동생을 못마땅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본인의 것이 아닙니다. 렘브란트의 습작을 보시면 여러분, 지팡이는 누구의 것인지를 알 수 있냐면 바로 아버지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넘겨주시면 아들이 찾아왔을 때,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지팡이를 바닥에 팽개쳐버리고 그 둘째 아들을 품에 안는 모습을 그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지팡이를 들고 있을까요? 아버지의 지팡이는 아버지의 권위와 아버지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인데 왜 첫째 아들은 그 지팡이를 들고 둘째 동생을 쳐다보고 있을까요? 여러분, 동생만 아버지의 것을 탐내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형도 아버지의 지팡이, 아버지의 권위를 노리고 있었음을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죠. 첫째 아들은 동생을 찾은 아버지가 베푼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지만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생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는 아버지를 불만을 품고 노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버지가 집을 떠났던 둘째 아들만 찾으러 밖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잔치자리에 참여하지 않는 첫째 아들을 찾기 위해서도 집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가 첫째 아들까지 찾으러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권합니다. 잔치자리에 같이 들어가자.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첫째 아들을 권면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이 가족의 회복은 무엇 때문입니까? 잘 보시면 딱 한 사람, 바로 아버지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의 자리를 채워 놓았기 때문이죠. 잃어버린 아들에게 좋은 옷을 내어다 갈아입히고 그 아버지의 신분과 권위를 상징하는 반지를 내어다가 그에게 끼웁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풉니다. 첫째 아들도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도록 권면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본문을 그의 책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집에서
네,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자리에 이제 다시 앉으라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꿈꾸십니까? 그렇다면 원래의 자리, 각자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의 역할을 맡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은혜대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지혜대로 여러분의 자리를 잘 서시고 또 각 가정의 가족 구성원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세 번째 방법, V는 무엇일까요? 바로 value입니다. 가치 있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행복한 가정은 서로를 가치 있게 여깁니다. 남편은 아내를 가치 있게 여기고 아내는 남편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부모는 자녀를 가치 있게 여기고 자녀는 부모를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죠. 그들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 줍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1절 말씀도 보면 이 가치를 인정하는 그 단어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두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감당하지라는 단어입니다. 이 감당하다라는 단어, 이 단어는 원어로 보면 악시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악시오스는 천칭저울의 무게를 잴 때 쓰는 용어가 바로 악시오스입니다. 양쪽의 저울에 무엇인가를 올려놓았을 때 무게가 똑같다, 합당하다, 무게가 같다라고 표현할 때 이 악시오스라는 말을 쓴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둘째 아들이 한 저울에 올려졌다면 반대쪽 저울에 무엇이 올라가야 그 둘째 아들과 무게가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둘째 아들의 가치를 무엇을 올려놓아야 악시오스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불효를 저지르고 유산을 다 탕진해버린 쓸데없는 허랑방탕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린 그 둘째 아들을 품꾼이라는 가치를 올려야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들의 돼지의 쥐염 열매를 올려야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아들은 가치 없음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의 삶 속에서 가치 없게 여겨지는 일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돼지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돼지 쥐먹는 쥐염 열매는요, 정말 하찮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주지 않는다는 것은 돼지보다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을 보세요. 20절 말씀의 원어 성경을 보면 그 앞에 생략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의역하면 아들의 저울에는 가치 없는 돼지 쥐염 열매, 아들의 저울에는 가치 없는 품꾼 하나가 올라갔을지언정 아버지는 아들의 가치를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가치에 가장 좋은 예복을 올려놓았고,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가치에 가장 좋은 반지를 올려놓았고,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가치에 아버지의 마음을 올려놓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아니야. 너는 품꾼의 하나가 아니야. 너는 돼지 쥐염 열매를 먹는 자가 아니야. 너는 여전히 상속자고 여전히 내 아들이야. 나의 모든 것을 누릴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남편을, 여러분은 아내를, 여러분은 자녀를 어떠한 가치를 저울에 올려놓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이가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그 아내 남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 남편을, 이 아내를 어떠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있는 자녀가 있습니까? 그 자녀를 바라볼 때 내가 어떠한 가치로 그 자녀를 바라보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아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나라는 저울, 그 악시오스 그 저울에 나가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가치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그 저울에 올라갈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편 저울에 올려놓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누린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누린 자가 사랑하는 가족을 바라볼 때 어떤 가치를 올려놓고 판단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가치를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존중과 그 인정의 가치를 표현하시며 나타내시며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행복한 가정을 위한 네 번째 방법, 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expect, 엠브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기다리고 안아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expect라는 말은 기대하라라는 의미도 있지만 기다리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 보면 20절 말씀을 보세요. 이 아버지는 기다렸습니다.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냥 기다리지 않습니다. 찾고 찾으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거리가 멀지만 아들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았고 확인하지 못했고 알아채지 못했지만 그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보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거리가 멀매도 불구하고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달려가다라는 의미는 트레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그냥 뛰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력 질주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손에 든 지팡이를 내팽개치고 그렇게 전력 질주하며 달려가 그 사랑하는 둘째 아들을 품에 안습니다. 여러분, 아더 핑크 목사님은 이 대목을 돌아온 탕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께서 급히 서두르신다는 장면은 이 구절밖에 없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침착하고 신중하게 행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조급해 하실 정도라니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짐작이 가십니까? 여러분, 고대 중동의 아버지는 절대로 뛰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요? 권위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다릅니다. 그만큼 오래 기다렸습니다. 권위보다 아들을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갑니다. 마치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이 하늘의 모든 보좌와 권세를 다 내어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속히 오신 것처럼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그 권위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기에 그 사랑을 측은히 여겨 달려가 품에 안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은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하며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기다림을 통해서 반드시 돌아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를 아시죠? 어미닭이 배에 털로 알을 품고 21일을 기다릴 때에 그 알을 깨고 새끼가 나오게 됩니다. 나오기 전에 그 안에서 그 새끼는 살아서 줄줄줄 소리가 난다고 하고, 그래서 그 소리를 줄이라고 표현하고, 그 소리가 나면 엄마가 부리로 그 알을 탁 하고 깨는 것이죠. 그래서 줄과 탁이 동시에 일어난다 해서 줄탁동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미닭이 새끼 그 병아리를 빨리 만나고 싶어서 21일이 되기 전에 그 알을 탁 하고 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계란 노른자를 만나게 되겠지요. 그러나 21일이 지난 후에 정확한 날에 그 소리를 듣고 그 탁 하고 깨는 순간 그 사랑하는 병아리 새끼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기다렸습니다. 조급할 만큼 기다렸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기다렸습니다. 때가 되었고 그는 돌아왔습니다. 임브레스, 그 아들을 안아주면서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그렇게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오늘의 방법들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삶 속에서 그를 찾고 또 기다리며 또 존중하며 또 인정하며 또 그 자리에 서서
그 은혜를 함께 기쁨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계십니까? 정말 바라고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어서 정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행복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그 행복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큰 사랑과 더 큰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 LOVE를 기억할 때에 오늘 4가지 방법을 반드시 마음에 새기시고 함께 그 은혜의 자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가지 L, look, 하나님 아버지 마음처럼 가족을 세심하게 보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리지널 포지션, 가족 모두의 제자리를 두시고 질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밸류, 가치를 인정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사랑하는 이들을 기다리시고 또 품에 안아주는 그 놀라운 예수의 사랑을 나타내물 통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행복을 풍성히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여전히 내 가정은 아픕니다. 여전히 내 가정은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마치 둘째 아들처럼 내 가정에 가정을 뒤로 하고 떠난 이들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떠난 이들도 있습니다.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서로를 안아주기보다는 서로를 밀어내기에 바쁜 우리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가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지난주에도 우리의 가정 안에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는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다를 때마다 우리의 목소리는 커져만 갔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장했던 것들을 상대에게 관철시키고자 합리화하며 당연한 것처럼 모든 것이 옳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가정 안에 불안과 불만을 심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은 예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일진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은총의 모든 가족들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그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 보자 권세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그저 지식적인 말씀으로 멈춰 있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정말 바라기는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하는 이들의 가치를 존중해주고 그들을 찾고 찾으며 가정의 자리와 질서를 회복시키고 기다리고 꼭 안아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잘 흘려보내며 행복을 누리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를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을 주님께서 행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대주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 말씀의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귀한 사랑을 가정에 나타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사랑하는 은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